영원한 삶 20, 20.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예수는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생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하늘나라에 가본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뿐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야 하고 그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왜 그렇게 세상의 권력자들과 갈등을 빚어 죽음을 초래해야 했는가? 그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었을까? 여기에 대한 예수의 답은 빌라도의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땅의 군주여, 그대의 말은 참된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오. 경류에게 산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해 보시오. 그러면 계곡의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나갈 것이오. 그 급류는 자연의 창조주의 법칙에 순종한다고 그대에게 말할 것이오. 하나님 한 분만이 그 급류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이유를 아신다는 말이다. 창조주의 뜻을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그러나 한 가지 가정을 해봄으로써 그 답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일 예수가 오늘날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는 이번에도 2000년 전처럼 사람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하늘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근엄한 성직자 복이 아닌 평범한 사람의 옷을 걸치고 세상에 나올 것이다. 그는 못 배우고 천시받는 사람들과 지내기를 즐겨하며 사람들에게 지상의 재물을 버리고 하늘의 복락을 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가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어도 세상의 권력자 중에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아 요셉처럼 그를 따를 사람은 한 줌도 안 될 것이다. 지상의 가치를 부정하고 하늘의 재산을 쌓으라니 대다수의 지배층은 세상에 아무런 직분도 갖지 않은 이 젊은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만일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까 염려된다. 이 사회가 붕괴되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낫다 라고 하며 그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가 기적을 보인다면 혹세무민한다고 말할 것이며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면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기꾼의 속임수라 몰아갈지도 모른다. 전승에 의하면 아리마대아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감추고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제목으로 붙잡혀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의 증언도 거짓으로 몰아갈 수 있다. 부활을 조작으로 몰고 간 유대인들의 기도는 적어도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 완전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모든 정보가 공개된 사회인데 그때와 같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날의 권력은 정보 장악력이 더욱 강하여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온 하늘에 장막을 쳐서 진실을 가릴 수 있다. 온 하늘에 장막을 쳐서 진실을 가릴 수 있다. 하지만 예수는 이 세상은 꿈이므로 꿈에서 깨어나라고 말해주러 온 사람이다. 그가 위험을 피하여 은둔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세상과의 충돌을 면하려 할 리 없다. 그래서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쉴 곳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는 다시 오더라도 땅의 재물에 눈멀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거늘 그대들은 왜 내 말을 믿지 않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소. 그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대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미친 자, 사기꾼, 선동꾼의 근본도 없는 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세속적 이기심을 충족시켜줄 목적으로 기적을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 피하다가 필요하다면 그의 몸이라도 내어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해치는 그들을 애투시 여길 것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 무슨 일인지 모르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나이다. 예수는 부활한 후 자기를 죽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 자신이 부활했음을 알리고 사라지면서 그대들에게 평화 있기를 하고 인사했다. 자신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참여하여 평화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것이다. In peace. 예수는 그렇게 진리를 알리기 위해 경류처럼 도도히 흘러가야 했다. 바위가 가로막고 큰 나무가 앞에 있어도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나아가야 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진리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적. 이스라엘 땅에서 범해진 커다란 죄악으로 대지가 몸을 떨고 하늘이 눈물을 흘렸다.
성자 이사전에 나온 이 말은 한낱 수식어나 과장 섞인 말이 아니었다. 예수는 생전에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수가 숨을 거두자 문자 그대로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인도의 상인들은 실제로 돼지가 몸을 떨고 하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며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한 후 성 안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백부장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난다고 예수는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지 않았던가? 낮 12시쯤 되어 대낮이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뒤덮어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복음서에는 짧게 기록된 이 기적들이 일어난 정황을 빌라도의 보고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그때의 놀라운 순간을 짐작하게 해준다. 황막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부장과 기병 심지어 저의 유병까지 가세시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사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순간을 회상해보면 마치 제가 꿈을 꾸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때 바람을 타고 골고다에서 큰 부르짖음이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인간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검은 구름이 성전 꼭대기에 드리워지더니 나중에는 마치 면사포로 가리듯 온 예루살렘을 덮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나타난 징조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 옆에 있던 디우노시오는 너무나 두려워 소리 질렀습니다. 창조주가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우주가 깨져나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러한 가공할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이집트에서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미신적인 유대인들은 거의 죽을 정도의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디옥 사람으로 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발도사르라는 한 유대인이 이 지진 소동이 있은 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놀라서 죽었는지 슬픔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나사렛 예수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우주의식과 하나가 된 사람의 죽음에 우주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예수는 편안하게 생을 마치지 못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눈을 감았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우주와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그러므로 그 아픔이 우주의 심재에 전달되어 대기가 흔들리고 땅이 요동을 친 것이다. 이런 신인의 사후 기적에 대한 기록은 박문기의 본주에서 나온다. 1955년에 상관이 죽었을 때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전국에 있는 문도들이 올 수 있도록 인정상관은 100일장을 지냈는데 그 100일이 지나도록 시신에서 물기가 없었을 뿐더러 항상 향기가 났다고 한다. 요간한다의 시신 20일이 지나도록 부패하지 않고 향기가 난 것과 똑같은 현상이었다. 그런데 멀리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문도들도 신기한 체험을 했다. 전라도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경상도와 충청도에 있는 문도들의 귀에 상해 소리가 들렸을 뿐 아니라 큰 백합꽃 형상의 상해가 공중에 떠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서서히 지나가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한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이 벌겋고 앞뒤에 환한 불빛이 있어 마치 비행기가 낮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상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더욱이 놀랍게도 그 후로도 3년이나 밤마다 그런 형상과 상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다. 인정상관은 죽은 후 문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전혀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던 생시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라 금빛 찬란한 서기 속의 천상의 관세음보살로 보였다 한다. 부활한 예수가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신인의 죽음에는 이렇게 우주가 감응하여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 장례.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매장할 수 없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날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 처형의 엄격한 조건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했던 것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그대로 전시함으로써 예수와 같이 자기들의 반대하던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산헤드린의 의원이면서 니고데모처럼 은밀히 예수의 후원자를 했던 아리마대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장례를 치를 허가를 받아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무덤에 안치할 수 있었다. 빌라도는 어떻게 아리마대아 요셉에게 허락을 할 수 있었으며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왜 반대할 수 없었던가 하는 이유가 빌라도의 보고서에 나온다. 그날 밤 첫 시간이 되기 전에 저는 외투를 걸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재물은 죽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일은 그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한 무리의 남녀들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새로운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듯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과 슬픔으로 총독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에는 그 나사렛의 사람의 피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단을 오르다 문득 한 노인이 무언가를 애타게 바라는 눈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 뒤에는 로마인들 몇 명이 눈물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제 발 앞에 몸을 굽히고 통곡을 했습니다. 노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함께 서 있던 로마인들도 같은 민족은 아니었으나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격한 슬픔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반대 증언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오 하며 큰소리쳤던 군중들은 비겁한 개처럼 꼬리를 말고 쑥 들어가 그런 적이 없었다는 듯 시침을 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은 후 부활한다고 예언한 말을 들었는데 만일 그 예언이 실현된다면 오늘 일처럼 많은 군중 앞에서 실현될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추스리며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당신은 누구시며 무엇 때문에 제게 오셨습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레마디아 요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를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관 말류스에게 명해서 병사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매장하는 일을 감독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후 사후의 기적은 바리새인들이 비겁한 개처럼 꼬리를 감추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죄책감과 슬픔을 심어주었다. 빌라도는 나중에 이 일로 자살을 할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손을 물로 씻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 일의 당사자였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리마대아 요셉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한 일이 오히려 그의 심경에 위안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두 말도 않고 허락했다. 아리마대 요셉 자신도 예수의 추종자였음이 탄로나 나중에 큰 곤경을 치르지만 그때는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혀 그것을 걱정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귀한 향유를 40kg이나 갖다가 예수의 시신에 바르고 삼배로 싸매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가까운 포도정원 안에 새로 만든 무덤을 구해 예수를 안치했다. 그 무덤은 나자로가 묻혔던 것과 같은 형태의 덩굴이었는데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에 곡을 하는 장소도 있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안치하고 둥근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다. 한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가 죽고 나서 그가 예언한 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자 두려워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까 봐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다른 곳에 감추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빌라도는 어느 쪽이든 속임수가 있으면 안 되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군사를 보내 무덤을 지키도록 했다. 35. 부활. 6월절 다음 날은 일요일 새벽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는 여러 여인들이 향을 피우고 고구라로 예수의 무덤에 왔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므로 하루 종일 마음을 조이며 기다리다 다음 날이 되자마자 달려왔던 것이다. 마리아는 줄곧 눌러오던 울음을 예수의 묘실 앞에서 마음껏 울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는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마리아는 놀라서 그대로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우리 주님이 없어졌어요. 누가 어디론가 가져가 버렸어요.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청과 몸에 둘렀던 삼배가 바닥에 놓여 있었고 예수의 시신은 없었다. 그들이 예수가 생전에 한 말을 믿었다면 예수가 수의를 벗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들조차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할 일 없이 돌아가 버렸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무덤 안을 바라보니 흰 옷 입은 사람 둘이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마리아를 본 그 사람들이 물었다. 여인이 어째서 울고 있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 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뒤로 돌아섰다. 거기에 예수가 서 있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일이 나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있었는데 이는 필시 예수가 평소의 모습이
평소와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그 종원의 집사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람이 알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았다.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을 모셔갔나요? 그러자 예수는 마리아야 하고 불렀다. 마리아는 그제야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마리아가 알아보도록 생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마리아는 라보니, 랍비라는 뜻의 아람어 라보니라 하며 예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그대는 나를 만지면 안 된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라. 나는 내 아버지이자 그대들의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자 그대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말은 참으로 수수께끼와 같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나는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 나는 돌아간다라니 그때 그러면 이때 예수는 아직 부활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는 어떤 상태란 말인가? 나는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나자레의 부활에서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 이내에는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 믿었다. 이런 믿음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3일장을 치러왔고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상의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영혼이 가는 방향이라고 믿었던 북쪽을 향해 휘두르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보통 사람들은 몸의 세포를 결합하고 있던 창조주의 의지가 떠나면 세포의 생명의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죽게 된다. 그리고 영혼은 그 시신의 주변에서 사흘간 머물면서 이 땅에 작별을 한다.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오면 영혼은 그들을 만나고 가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그 몸의 세포들은 분해되어 대기 중으로 흩어진다. 다시 말하면 썩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몸은 썩지 않았다. 그는 창조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아 세포들을 보존했고 그 몸에 영혼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 이 상태는 나자로처럼 인간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 3일 동안 지상에서 체류하면서 그 몸과 잠시 결합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는 그 몸으로 3일 동안 지상에서 할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 형제들에게 전하라. 나는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이 순간에 예수는 다른 사람처럼 인간 예수의 영혼이었다.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한 인간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가 도달한 경지 즉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이다. 인간 예수가 죽어 하나님에게 돌아갔을 때 예수의 영혼은 그리스도 자체가 되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가 된 것이며 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군은 그 자체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생명의 근원에서 성스러운 영이 와서 그 몸을 취했다. 예수가 보존한 그 몸은 성령의 깃들기에 합당했다. 그 몸은 예수가 죽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본질인 빛의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에겐 시신이 남아있지 않으니 그의 유고를 찾는 노력은 헛된 것이다. 이 성령이 바로 우리가 아는 부활한 예수이다. 제3의 눈에서 투준이 롬상 람파는 오랜 시련 끝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한 영국인 남자의 몸을 취하기로 했다. 그 영국인은 영혼 세계로 돌아가 쉬고 싶어 생을 포기하려 했고 럽상 난파는 아직 이 지상에서 할 일이 있었으므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럽상 난파의 영혼이 그 영국인 남자의 몸에 들어가 보니 처음에는 마치 로봇 안에 사람이 들어가 조종하는 것과 같이 어색하기만 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영혼이 세포의 속속들이 스며들면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남의 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게 된다. 성령이 예수의 몸과 하나가 된 것은 이와는 달리 즉시 이루어졌지만 그 원리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영혼 상태의 3일 동안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임사체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므로 그 증언과 예수의 경지를 감안하여 짐작해보면 예수는 세계의 현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로서 그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구원에 대한 창조주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현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성스러운 영. 예수가 생전에 이 성령에 대하여 여러 차례 예언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또 다른 인도자를 그대들에게 주시게 할 것이니 그는 영원토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대들에게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스러운 영인 인도자가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인도자가 그대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그대들에게 보낼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그대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하며 미래의 일을 그대들에게 알릴 것이다.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대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는 죽어서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영혼 세계로 가는 영혼을 마중 나오는 가족의 영혼처럼 자기의 모습을 한 영적 존재를 세상에 보냈다. 그 존재는 더 이상 인간 예수가 아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인간 예수는 꿈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존재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예수이다. 사람들이 그가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그는 예수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예수의 몸을 취하고 예수의 말과 행동을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를 알아보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방편이다. 그렇다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이며 예수가 다시 제자들 곁으로 돌아온 것도 거짓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다. 예수가 한 인간으로 다시 사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가 창조주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창조주에게 영광이다. 하나님이 보내는 성령을 예수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방편이다.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본래의 창조 이전의 생명,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는 어디든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름의 주소로 세상에 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수가 성령 그 자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거룩한 개성과 주소도 허상이며 오직 창조주만이 실상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복되다. 그 사람은 예수의 모습으로 온 거룩한 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란 이 몸과 이 이름을 지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몸과 이 마음을 이 이름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란 이 몸과 이 이름을 지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몸과 이 이름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내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예수가 자기가 한 예언대로 거룩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그 자신이 되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의 속뜻은 이런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청하여 성스러운 영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 그는 인간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로서 쓰러져야 할 몸을 지닌 인간 예수와 달리 언제까지나 이 세상을 이끌어줄 것이다. 내 아버지이자 그대들의 아버지. 또 하나 예수가 마리아에게 전하라 한 말. 내 아버지이자 그대들의 아버지는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식이며 다 같은 하나님의 현신임을 명백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예수는 생전에 이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가 사람이 창조주이며 그분의 분신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세상을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진리의 흔적만 보면 자기가 창조주이니 그리스도이니 하며 세상을 속에 타인의 재산과 인생을 앗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 그러므로 참되게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이 말이 유효한 것이다. 그를 따라 참 회개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재산을 쌓으려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형제이며 아버지의 자식인 것이다. 제자들에게 나타나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에 의해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현실이었다.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여과장치를 통해 예수를 보았지만 그녀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를 보았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예루살렘 입성 때 온 나라 사람들이 입을 모아 예수를 이스라엘 왕이라 칭송할 때 그녀의 모든 꿈이 실현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예수는 허망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그 생기 있고 위엄을 지닌 사람이 힘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처참하게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슬픔 이상이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자마자 예수의 무덤에 달려와서 통곡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예수의 시신은 없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것이다. 그 환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하나님이 되살아난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전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외쳤다. 나는 주님을 뵈었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다. 언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달려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마리아가 한 말을 서로 되새기고 있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들은 문을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에게 잠긴 문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예수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유대식으로 인사했다. 샬롬 알레쿰. 그대들에게 평화했으라. 샬롬 알레쿰.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성스러운 영 바로 그였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줬다. 못이 박혀 구멍이 팬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구멍을 보여줬다. 그는 유령이 아니라 피와 살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였다.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애통함과 두려움에 죽을 것 같은 그들이 지금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의 뇌리에 예수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떠올랐다. 내 진실로 말하노니 그대들은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세상은 희낙낙하리라. 그러나 그대들의 슬픔은 환희로 변할 것이다. 처음에는 나를 잃고 슬퍼하겠으나 다시 나를 보고 그대들은 기뻐하리라. 그때는 그 누구도 다시 그대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죽었다 다시 산 것 같았다. 예수는 그런 제자들을 보며 말했다. 평화가 그대들에게 있으라. 샬롬 알레쿰. 나는 그대들을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줬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 그 자신인데,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어법에 맞는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주의 모든 질서를 초월한다. 거기엔 사람의 논리와 어법도 포함된다. 영적인 존재는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안에 영을 깨워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인도에서는 차크라를 열어준다고 말한다. 차크라는 우리 몸에 숨겨진 창조주와의 연결 통로이다. 이 통로가 열리면 진리의 눈이 열리고 참 생명의 기운이 흘러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유크 테스 와르가 요가난다의 영의 눈을 건드려 우주의식을 체험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차크라를 열어준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 기공을 연마해본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공중에서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 몸속으로 들어오는 체험을 한다. 수련이 심화되면 마치 빛의 기둥처럼 기운이 있어서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고 생명의 기운이다. 천지는 이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이 그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다. 이 기운을 자기 몸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오장육부와 골수 구석까지 정화하여 환골탈태하게 된다. 그러면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하여 수행 단계가 아주 높아지면 영적으로 맑아져 직관적으로 진리가 이해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직관적으로 진리가 이해되는 경지에. 이런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예수에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오순절에 많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왔을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마음속 하나님이 깨어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예수 생전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베드로가 그랬고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겐 벗겨져야 할 세상의 때가 많았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그들의 눈을 가린 장막을 걷어내 준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나서 말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그러면 그도 용서를 받으리라.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부활한 예수가 왜 이 말 한마디를 남겼을까? 용서하라는 서로 사랑하는 말과 같다. 사람은 본래 하나이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도 결코 편안하지 않다.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누구를 증오하면 자기의 마음이 괴롭다가 그를 용서하고 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인간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영국 시인 존 던 1572 1631은 이 진리를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라는 절창을 노래한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전체의 일부이다. 만일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나가면 유럽은 그만큼 줄어든다. 한 모래톱에 씻겨나가도 마찬가지고 그대의 친구나 그대의 영토가 씻겨나가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줄어들게 한다.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하고 물어볼 것 없다. 그것은 그대를 위하여 울린다. 1624년 존 던의 명상록. 예수는 그 말을 남기고 제자들 앞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그날 제자 중에 토마스만 자리에 없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제 눈으로 본 것만 믿는 토마스는 격분하여 외쳤다. 나는 못 믿어.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는 일주일 뒤 토마스가 있는 자리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토마스를 보고 말했다. 내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거라. 이제 그만 의심하고 믿으라. 토마스는 예수를 만져보고 감격하여 소리쳤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 토마스를 보고 예수는 말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나서야 믿었다. 하지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손에 쥐어 주어 알게 하는 것을 졸탁이라고 한다.
누군가 억지로 깨우쳐 주는 것을 말한다. 졸탁은 스스로 깨우쳐 하는 자성보다 못하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쉽지만 진리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고도 예수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한 것이다.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있는 예수를 볼 기회를 가진 사람은 얼마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가 가난한 마음을 지니기만 한다면 하나의 감각을 통해서가 아닌 전체로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부활의 증언. 영혼의 삶 20회 낭독 끝. 다음 20일에는 부활의 증언부터 하겠습니다.